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살림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봉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건강 전도 일을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살기도 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상은 더 많은 재난과 질병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세미나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이준원 박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 부트캠프 그 세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에는 내 가족이 우울증이라면 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하면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9가지 증상들을 나열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하다. 눈물이 줄줄 흐른다. 두 번째, 나의 삶에 낙이 하나도 없다. 세 번째, 체중 감소나 체중이 증가했다. 요즘에는 체중 감소보다는 체중 증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면과 과수면 증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잠을 못 자거나 또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신운동성 초조 증상이나 지체 증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다리를 덜덜덜 떠는 그러한 모습, 손이나 몸을 좀 떠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체 증상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해야 되는데 몸을 질질 끄는 듯한 그러한 지체가 되는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피곤증이나 에너지 상실감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항상 지친 느낌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내가 무가치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려서 사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집중력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무엇을 읽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그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죽으면 좋겠나 하는 계획까지도 하는 것을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5가지가 지속된다면, 최소한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임상적으로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가 아니라도 첫 번째와 2번째만 가지고도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하거나 눈물이 나오거나 삶에 낙이 없다면 이것이 우울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상적인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우울감에 종종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를 통해서 나의 그 두뇌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며 어떻게 이것을 예방하고 또 우울증 없는 의욕 있고 또 신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옆에 있는 그 아끼는 사람이 우울증이라고 느꼈을 때 지적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일단은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약이라도 섭취를 하고 복용을 해서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극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솥을 지탱해주는 세 다리가 있습니다. 이 솥은 마음에 해당이 되고 다리는 마음을 지탱해주는 두뇌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3가지 두뇌 전달 물질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도파민, 2번째 노르아드레날린, 3번째 세로토닌. 이 3가지 호르몬이 우리의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요. 감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을 마음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거의 흡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첫 번째 호르몬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쾌감과 의미 센터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의욕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도파민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나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혹시 이렇게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의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아무 낙이 없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에이히도니아라고 하는데요. 아무 낙이 없는 것. 무슨 호르몬의 무슨 두뇌 전달 물질의 결핍 증상입니까? 도파민의 결핍 증상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2번째 호르몬이 있는데요. 두뇌 전달 물질이 있는데 집중할 때 나오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두뇌 전달 물질이 결핍이 되면 같은 문장을 읽어도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번째 호르몬, 매우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이것이 바로 평안할 때, 마음의 평정을 찾았을 때, 마음의 평정을 주는 그러한 두뇌 전달 물질인데요. 이것을 마음과 몸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이 어떻게 마음과 몸의 지휘자인가요? 제 기능을 제가 나열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로토닌은
잠을 잘 자게 해주고요. 식욕을 돋구어주고 체온과 움직임과 인식 능력과 인지 능력을 부여해주고요. 잠과 깨어남의 주기를 조절해줍니다. 성욕도 조절합니다. 그리고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마음과 몸의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가 망가지면 가장 흔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호르몬을 여러분들이 배우셨기 때문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의욕을 주고, 노르아드레날린은 집중력을 주고, 세로토닌은 안정감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나열했던 9가지 증상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두뇌 전달 물질에 대해서 배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증상들과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호르몬들과 어떻게 매치가 되나요? 첫 번째, 여기 빨갛게 표기한 증상들.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하다, 삶에 낙이 없다, 무가치하다, 죄책감이 있다, 죽음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결핍이 돼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바로 도파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파민 결핍 증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중 감소나 증가, 불면과 과수면,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증상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세로토닌이 도파민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딱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도 관련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노르아드레날린이 결핍이 되면 피곤증과 에너지 상실, 그리고 집중력이 감소된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딱 보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런 호르몬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호르몬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시면 우울증을 극복하실 수 있겠죠. 참 좋은 소식이죠. 한번 제가 계속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세 가지 호르몬 외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호르몬이 또 있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기쁠 때도 나오고 아플 때 진통제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두뇌 전달 물질인데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뇌 속에서는 진통제로 먼저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진통제 이상으로 분비가 되면 기쁨을 주고 이것이 지나치면은 중독 현상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돌핀 중독에 걸린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막 학대하고 때리고 했을 때 엔돌핀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엔돌핀 중독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호르몬, 함께 할 때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호르몬인데 이것이 제 논문 주제였는데요.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이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호르몬입니다. 이 옥시토신에 관련지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들쥐가 있고 하나는 산쥐가 있는데 들쥐는 한 번 만나면 평생 해로하는 그 짝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쥐는 매번 짝이 바뀝니다. 매번 바람을 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살펴보았더니 들쥐는 이 옥시토신 기능이 잘 활성화되어 있고 그 옥시토신 수용체가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고 산쥐는 옥시토신 수용체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정말 한 사람을 만나서 평생 해로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옥시토신은 사실은 더 잘 알려져 있는 그 바로는 엄마가 아이를 모유 수유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정상 분만, 보통 자연 분만을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은 엄마와 아이들은 일체감을 더 잘 느끼고요.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모유 수유를 특별히 한 아이들은 머리도 좋고 사회성도 좋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머리가 나쁘고 사회성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사회성이 좋고 또 머리가 좋은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 옥시토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우울증은 염증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Restriction of meat, fish and poultry in omnivores improves mood. 여기 보면은 육식을 피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는 연구 논문인데요. 육식과 우울증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염증이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비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불고기 좋아하시는데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몸속에 염증 현상이 일어나서 특별히 이제 두뇌 혈관을 통해서 두뇌 속에 염증을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기 베이컨 사진 나와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이컨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음식이고 요즘에는 한국 분들도 많이 드시죠. 삼겹살과 같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데요. 이 베이컨을 주기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치매율이 60% 증가한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염증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울증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증과 우울증이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닭고기,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이러한 육식들은 신경계 염증으로 인한 우울증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경계에는 MAO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해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육식을 하게 되면 그 분해하는 호르몬을 촉진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해하는 것이 촉진되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결핍이 되겠죠. 그래서 닭고기,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등이 일단은 일반적인 모든 육식이 신경계에 염증을 일으켜서 우울증을 악화시키거나 더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우울증에 걸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연구가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나게 일을 하고 그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육식을 하면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나게 일하는 사람이 육식을 하고 또 신나게 일하는 사람이 채식을 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그 신나게 일하는 그 일이 없어졌을 때는 채식을 한 사람보다 육식을 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우울증을 한자로 풀어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해집니다. 여기 한자로 보면 우울증의 우자가 머리혈, 덮을멱, 마음심, 천천히 걸을 쇠자인데요. 이것을 풀이해보면 머리와 마음이 무거운 발걸음이라고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걸음이 무거운 증상이 어떤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세로토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울자를 보겠습니다. 울자를 보면 답답할 울자인데요. 여기 기장과 심황이라는 그 음식, 심황은 강황을 이야기하는데요. 기장과 심황을 써서 술을 만든 울창주를 만든 여기 보면은 수풀림이 있고 장군부가 있습니다. 항아리부, 덮을멱, 그리고 울창주창, 그 다음에 터럭삼자가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하면 울창주를 항아리에 담아 털로 덮고 숲에 감추어 두니 술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과 답답함이 바로 우울증의 증상 중에 둘이죠.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은 말씀드린 대로 세로토닌 때문에 그렇고 답답함도 역시 세로토닌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세로토닌은 무엇이죠? 마음과 몸을 지휘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두뇌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만 보아도 우울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골마 터지는 그 염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염증을 없애는 아주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는 생활 습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컬큐민, 강황가루에 들어있는 이 컬큐민이라는 것인데 염증을 제거하는 물질 중에서 음식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물질인데요. 이것을 후추와 함께 드시면 2000%의 효과가 있습니다. 강황가루를 한 티스푼을 썼을 때 후추를 4분의 1이나 8분의 1 정도로
비율을 맞추면 여러분들의 그 강황가루 그 효과를, 컬큐멘의 효과를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2000%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브라질 넛이 있는데요. 브라질 넛은 여러 번 나올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맨 마지막 네 번째 마음 건강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주 정도를 한 브라질 넛 20g, 큰 거 한 4개, 5개를 섭취하면 불안감과 우울증과 피곤증을 극복해 주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20g 브라질 넛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사과나 베리나 포도나 양파와 녹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오,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해해버리는 효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해하는 것을 차단하니까 그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사과, 베리, 포도, 양파, 녹차를 드시면 여러분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고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파민이라고 쓰여져 있죠.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기 베리, 딸기, 다크 초콜릿, 단 초콜릿이 아니고 초콜릿 중에서 다크 초콜릿이 있죠. 그리고 해바라기 씨가 있고 알몬드가 있고 바나나가 있고 호두가 있고 피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견과류, 이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로신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노르아드레날린을 증가시키는 음식인데요. 여기 바나나, 두유, 아보카도, 두부가 있습니다. 콩 종류인데요. 그리고 역시 계란과 생선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 집중력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을 만드는 타이로신이라는 그 재료는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이것도 육식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마오, MAO라는 효소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수치를 좀 떨어뜨릴 수 있죠. 그래서 집중은 되는데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덜덜덜 떠는 거죠.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면서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부족하면 덜덜덜 떠는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트립토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트립토판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세로토닌으로 변합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호두와 알몬드와 캐슈, 해바라기씨, 그리고 피스타치오, 호박씨가 있는데 이러한 그 견과류와 씨 종류들은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트립토판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합니다.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할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함께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햇빛을 쬐면서 운동을 하시면 무엇이 나올까요?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옥시토신까지 나오는데 그 옥시토신은 함께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야,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것만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좀 더 우리의 삶을 채우는데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일단은 피해야 할 삼육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3가지 고기인데요. 첫 번째 닭고기, 췌장암을 일으키죠. 두 번째 염증을 일으키는 쇠고기, 세 번째 치매를 60% 증가하는 돼지고기.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야 될 삼육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삼육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소개드렸던 성경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삼육을 발췌해낼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의 몸 했으니까 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별하도록 하라 했으니까 우리의 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 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육입니다. 체, 지, 영.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산제사를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삼육, 우리에게 행복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삼육이 산제사로
결론이 나는데, 이 산제사가 무엇일까요? 이 산제사를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인데, 그것이 바로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봉사와 섬기는 생활을 잘 하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되겠죠. 우울감에 시달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렸던 5가지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했을 때 비로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감이 넘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다면 정말 사는 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는 맛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의미를 배울 때, 또 나눌 때, 함께 할 때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저는 배울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사는 맛이 납니다. 그리고 나눌 때는 엔돌핀이 나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할 때는 모든 호르몬, 옥시토신과 다른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요약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고, 또 그 소속된 그 환경 속에서 섬기는 기회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엔돌핀이 나오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섬기려면은 제가 성장해 있을 때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속감과 섬김과 성장이 항상 체험되기 때문에 배우고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을 제 삶의 의미로 둡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삶의 의미는 제가 잃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배우고 나누고 함께하는 경험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여기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간혹가다 또 종종 나와 마음이 안 맞고 또 왼수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을 같이 하는 그 함께함을 통해서 힘이 생기면 왼수 같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저는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됨이 다음과 같은 힘을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는 분수보다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폭포가 되라. 폭포가 되자 하는 말 참 좋지 않습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글인데요. 낮은 곳으로 추락하면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러한 내공이 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은 특별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 함께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하나가 되면 왼수라도 원수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 부트캠프 시간에서 당뇨병과 영적의 깨달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삶의 실천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여기 복습을 위한 숙론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를 설명하세요. 한번 나누시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울증에 관련된 두뇌 전달 물질 세 가지를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삶의 의미를 주는 호르몬 세 가지를 설명해 보세요. 우울증을 극복하게 하는 호르몬과 삶의 의미를 주는 호르몬이 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염증과 우울증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 세 가지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행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일곱 번째, 왼수 같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좋은 생각이나 습관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삶에 실천하시면서 영육간에 강건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